할렐루야. 하루의 시작을, 또 한 주의 시작을 주님 앞에서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고백드리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하늘이.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구원은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에 가르쳤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 율법을 모조리 다 지켜 행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구약의 옛 가르침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온전히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죄인이 더러운 곳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깨끗함, 구원은 전적으로 깨끗한 누군가로부터, 즉 하나님께서만이 이룰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얻어낸 공로나 능력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게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요구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아닌 자유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전했던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을 어지럽혔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고 유대인의 절기들을 다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자유되었던 자들이 다시 율법의 멍에를 매려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뜯어 말리면서 외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면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를 따르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아무 유익이 없게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들이 이 할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이 자신을 구원하는데 부족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내가 뭔가를 추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께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등지고 율법으로 가겠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3절에 기록합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율법 전체를 지키겠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을 내 입맛대로 임의대로 선택하여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를 택한다는 것은 곧 전체를 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의에 이르는데 할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모든 다른 율법에 대해서도 똑같이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례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율법 아래로 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었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복음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이 필요하다는 이 생각 정말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저주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율법 전체를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됩니다. 율법의 행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서로 반대되는 원리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율법으로 의를 얻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나가는 것이고 은혜에서 떨어져 자신의 행위로 은혜를 추구하지만 곧 실패하기 때문에 멸망에 이르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 이미 받은 자유를 저버리고 율법 안에 갇혀서 이 율법의 멍에를 매겠다라는 것. 그것은 더하거나 뺄 것 없는 주님의 완전하신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에 대한 대답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하여 증언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줍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서 믿음이 역사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의 결과가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 사랑이라는 이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야 한다라는 믿음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저 믿습니다 하는 마음이나 지적인 동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그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의 행동이 따라가야,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은 행위와 반대말이 아닙니다. 믿음에 이끌리는 삶,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자유케 된 이 자유인으로서 우리의 이 자유함 안에서 사랑을 행함으로 보여지고 또 드러나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삶 앞에 유혹이 있고 또 거짓이 우리를 막아섭니다. 작은 죄가 누룩처럼 복음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그 부분과 타협한다면 쉽게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삶이 그러하였듯이
정면으로 거짓 복음과 부딪혀가면서 박해받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거짓 복음, 죄로 물든 이 거짓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표현되는 요동하게 하는 자, 12절 말씀에 나오는 어지럽게 하는 자, 이들은 심판이 확정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 스스로 베어버리라 합니다. 이 말은 할례를 강요하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그렇게 할례가 중요하다면 차라리 거절해버려라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무리들이 성도들을 흔들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경고하는 한편, 이러한 거짓을 듣는 자들이 스스로 이러한 것들을 베어낼 단호함이 필요하다라는 역설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는 내 마음대로 다 하라는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참다운 자유입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이제는 의의 종으로, 마귀의 종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얻은 자유를 주님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유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진정한 자유이며 자유를 자유롭게 자유답게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한 주간 시작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 선언된 이 자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위하여서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 위에 은혜가 더욱더 더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사랑으로 드러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선포되고 또 퍼져나가는 그러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면서 함께 각자의 목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그 은혜의 수혜자로서 그 은혜의 전달자로서 주님 안에 참 자유를 누리고 주님과 우리 사이를 걸어막는 그 걸림돌들 다 제거되게 하시며 혹여 내가 그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배척하지 않는 오직 주님의 참 자유와 참 사랑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그 자유함 안에서 함께 말씀 묵상하고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다시 율법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를 주님 안에서 온전히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지금 가운데에서 정말 주님의 그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져 나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심어지는데 공헌하고 이바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보혈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
율법의 멍에에서 벗어나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값으로 측정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핏값으로 자유하게 된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온전하게 사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소망 가지고 사랑을 행하며 믿음을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